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개념을 개인적인 것을 넘어 국가의 권력에까지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이 유쾌하게 들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이 법대로 바른 정치로 적용된다면 괜찮지만 국가의 권력이 법을 넘어 국민을 짓누르는 횡포로 적용이 되면 오히려 국가의 권력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같은 이유로 나라의 세금도 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관세를 바쳐야 하는 사람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두려워하기를,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바울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며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행동하고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므로 로마서 13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좀 나열해 봅시다. 굉장히 난잡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국가 권력에 대한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 아무런 토도 달지 말고 그냥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베드로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던 내용이랑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위정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해 이와 같은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해석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악한 왕을 위정자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악한 왕을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왕이나 위정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왕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입장으로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자기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음으로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갈 때 그 옷을 입음으로 그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는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음으로 실천하라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은 재판 역시 불의한 재판이었죠.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으로 인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지요. 즉 우리가 사랑으로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국가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순종과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단순히 내 개인의 범주를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사랑은 단순히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음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개인을 넘어 국가에 이르기까지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순종과 저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